요한복음의 말씀을 성경하면서 5장 30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의 심판이 어려움을 증거하는 증거들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흉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어떤가를 말해주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심판하시니 이미 예정된 자를 생명의 부활로 불택자를 심판의 부활로 나게 하여 심판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뭐든지 아버지 뜻대로 되어진다 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뜻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작정이라고 그러죠. 작정하신 대로 결국은 심판하신다. 작정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요한이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여전히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걸 아예 안 들어요. 난 모른다고 귀를 닫고 있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말 알려고 하는 것, 요것도 사실은 성령이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귀를 열어주셔야 듣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선 일단은 교회에 온다는 건 뭐예요? 긍정적으로 와서 앉아있는데 듣는 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기까지는 오는데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 이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윤리적인 판단만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 요 정도 수준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맨날 자고 나서는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 요것밖에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 생활 하나만 하죠. 자,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도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다. 자,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가 온다 이걸 증거한 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한 거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자, 예수님을 바로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 전해주고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진짜 오셨죠.
오실 메시아를 사도들이 증거하고, 또 성령이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로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오실 메시아는 그때는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이 역사는 뭐예요? 직선적 역사로 끝나게 되어진다. 불과 같이 이렇게 윤회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신 후에 우리가 부활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데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되는데, 그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 어떤 이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해서,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뭐예요? 멸망받게 되어진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심을 통하여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님과 한 몸이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때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온전한 영이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는, 그 역사 섭리는 뭐냐?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뭐예요? 예정 구속 인쳐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뭐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의 그 손길을 받는 자,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다. 그 언약의 백성은 분명히 뭐예요?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섭리,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의 섭리,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속사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섭리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40절부터 47절에 보면 예수를 영접지 않는 유대인을 모세가 고소한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모세가 고소한다.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고소한다는 말.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 모세가 고소한다. 그렇죠. 율법의 정죄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냐면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는 자는 다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된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서 왜?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이 말은 뭐예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요 자기 이름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다. 여러분 오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 가짜 예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성명이 내가 예수다. 또 뭐예요? 성남에 누구예요? 성남에 어머니 교회. 예, 안산홍.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 이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에게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예수를 전하는 목회자한테는 사람들이 안 모여. 근데 내가 내가 예수다 하고 가짜 예수에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짜 악한 것을 더 좋아한다. 죄 짓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왜? 진짜 예수에게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가짜 예수를 영접해서 어떻게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보수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보수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자, 모세다. 보수하는 자가 모세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이 너희를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하는 말은 뭐예요? 모세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요 말은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다.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 예수로 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인데 모세를 믿었다면 하는 말은 율법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야, 율법에서는 정죄받고 난 만신창이에 대해서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누구를 찾게 되는가? 예수를 찾게 된다. 진짜 율법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여기서 뭐예요? 율법 자체를 말해요.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는가?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다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그걸 진짜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다 성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자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을 다 바로 그렇게 깨닫지 않고 어떻게 깨닫는가? 율법 하나라도 더 지켜서 의롭게 돼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워서 내가 천국에 더 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쪽으로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 율법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은 의를 더 드러내려고 율법을 깨닫고 우리는 뭐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내 죄가 다 드러나도록 깨닫는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이게 완전히 두 방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그냥 생활에 완전히 지침으로 생활의 지침이 뭐예요? 요즘 생활 교훈이 뭐냐? 그거 다 십계명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너희가 잘 그렇게 믿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대로 너희가 진짜 바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어찌 내 말을 듣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자, 진리에 이르지 아니한 자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며 즐거워하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자꾸 자기 영광을 취한다. 자신이 뭔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우쭐한 자기 영광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러나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세를 추앙하며 율법을 믿는 자들이나 모세가 고발한다는 것은 율법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여 정죄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함에 점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고발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면 율법주의죠,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복음에 의해서 판단하죠. 이게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중생케 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영생함이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를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그런 자들은 다 허탄한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세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정죄함을 받게 되어지죠. 왜냐? 율법에 자꾸 다가가면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가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푸른 남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육신의 욕망에 도취된 자들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 멸망에 처하게 되어진다. 결국 예수님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다 뭐예요? 다 지옥에 간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진짜 영접하는 자와 영접지 않는 자, 예수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이것도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는 작정대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고, 작정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전부 다 은혜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된다.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재능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다. 성도의 온전한 삶은 은혜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생명과 빛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말해주는데, 생명의 떡인 예수를 6장에서 보여줍니다. 6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의 표적으로 생명의 떡이심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는 거, 그거는 왜 행하시는가? 육신의 떡, 배고픈 자에게 육신의 떡을 먹여주면서 그건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너희 육신에게 떡을 줘서 너희를 살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줘서 너희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려고 한다.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셨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옛날에는 오병이의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지, 야, 나도 오병이의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이쪽으로 나간다.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나도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뭐예요? 영접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람들은 보면서 늘 곡해하는 거예요. 나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전부 보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유익한 쪽으로 다 본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들과 함께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그 수여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신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의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근본 목적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해주시라. 사람들은 먹고 배부름으로 만족해 하고 만다. 그러니까 육신을 배부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뭐예요? 우리를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구속주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 다 육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그런 생각에 치우쳐버리는 것, 이것이 결국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가? 예수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사건만 보는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만 보니까 나도 그런 능력 주세요.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된다. 늘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꽉 누르고 차고 넘치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남았잖아요. 남게 해주세요. 여기에 딱 강조를 한다. 액센트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이 성경 내용 자체는 그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쪽이 아니라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보면 살고 보지 못하면 죽는다. 이거 아주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이 사건을 차고 넘치게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그건 다 뭐예요? 육적인 걸 구하는 거 아닙니까? 땅의 것을 구하는 거 아니냐. 예수를 구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지물도 다 얻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니까. 그리고 우리 영이 살아야 모든 게 다 그게 다 유익한 거지. 영이 죽었는데 다른 뭐가 산더미 같이 있으면 뭘 필요하냐. 아무리 차고 넘치면 뭘 하냐고. 내 영이 죽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뭘 비유로 얘기해 줬잖아요. 어떤 부자가 창고에 재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내가 참 편히 눕고 쉬며 이걸 즐기리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을 오늘 밤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 재물이 다 무엇에 필요하겠느냐? 아무 필요 없잖아요. 재물이 영이 죽었는데 뭔 재물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걸 차고 넘치게 이러는 게 아니라 우선은 내 영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진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예수는 이렇게 오병이의 표적으로 육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렇게 육을 배고픈 자, 육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 뭘 구원해? 영도 가실 수 있는 분이다.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떡만을 생각하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그쪽으로 보니까 도저히 성경은 풀리질 않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 임금을 삼으려 함으로 피하여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야, 능력!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백성이 늘 배고플지 저렇게 오병이의 표적으로 늘 먹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셨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 인간은 다 그쪽으로 흘러가 버려. 인간은 물질로 다 흘러가는 게 인간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육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으로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임금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가 조금만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가지고 임금 세우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다, 우리 목사가 최고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최고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최고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냐. 근데 늘 누굴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면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거예요. 자기 목사 자랑, 예수님 자랑보다 자기 목사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 자랑함으로 나도 그 교회의 성도니까 나도 우월하다, 이걸 증거하는. 그래서 그걸 잘난 척 한다는 거죠. 그 잘난 척 하는 거, 그거 다 육신의 소욕이다 이거야. 그거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도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임금 세우려고 한다. 요렇게 인간의 속성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임금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도자가 조금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임금 세우려고 그렇게 한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죠. 와봐라 그랬잖아요. 와보라 그러니까 나 능력 있는 걸 와봐라, 이게 아니라 예수를 와서 보라 이거예요. 진짜 메시아다 예수가, 그걸 보라는데 내 능력 봐라 그러면은 성경을 완전히 곡해한 거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를 증거해 주는데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생명과 빛이 아니라 사람들은 물질을 더 구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 사업 잘 되기를 구한다. 그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의 표적으로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죠. 그래서 표적을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죠. 육신의 떡을 주시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뭔가 겉으로 나타난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이면의 뜻을 깨닫게 해 주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건 아무 뜻 없이 그냥 되는 거고, 표적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예수님이 행하신 건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건 다 표적이다. 그 표적은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표적을, 육신의 떡을 주신 거는 이면의 뜻이 뭔가, 그죠? 그건 표면의 뜻은 육신의 떡이지만 이면의 뜻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게 이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과 이면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표면만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자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복 받는 걸로 물질로 끝나면 안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영이 구원받는 거다. 이면을 구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생명과 빛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왜 알지 못하는가? 왜 알지 못해요? 표적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시면 이건 육신의 떡을 주시지만 실제는 뭐예요?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내 영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를 뭐예요?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표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예수를 뭐예요? 알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보여주신 건데, 육신의 떡을 공급하니까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우리 육신의 떡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자, 귀신을 내쫓는다, 또 귀신을 들어가게도 한다. 그러면은 김기동이가 그 짓 한다는데, 그러면 김일성이를 갖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폭 죽게 만들면 그냥 남북 그냥 통일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김정은이죠 지금. 그건 죽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새겨들어야지. 어쨌든 김승일이라고 하면 저기 생각이 나. 자, 그래서 그렇게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력이 부족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요게 이때 당시 사람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뭐예요? 육신의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쪽으로 육신의 왕으로 모시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라. 그래야 채워지는 표적이 나타난다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가르치죠. 영생의 소망을 주어야 된다. 육신의 떡으로 보지 말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아예 육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영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 가지고 있는 거, 어린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얼마나 남겼다고 그랬어요? 12강줄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바쳐야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바치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꾸 얼로 빠지는 거예요. 물질로 자꾸 빠진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으로 해석해요. 영적인 것으로. 땅의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바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거고 거리가 엄청 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딴 생각하고 살아가니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딴 생각으로 믿는다. 이게 딴 생각.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표적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왕으로, 내 육신의 왕으로 예수를 모시냐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내가 뭐예요? 다 내 지위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물질의 부요함이 내게 주어져야 되고,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러면서 육적인 문제에 만사형통을 부르짖는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은 예수님이 진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는, 그래서 전부 나눠주죠. 정말 이렇게 우리 육신에 돈 좀 누가 막 바구니에 담아서 쫙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6장 16절부터 21절 보면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십니다. 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생명 위험에 빠지게 되므로 두려워하게 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어 생명의 위험에 빠진 자들을 보호해 주시어 생명을 지켜주시는 표적을 행함으로 결국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준 거라. 그러니까 역시 누굴 봐야 돼요? 오병이어의 표적도 누굴 봐야 돼요? 대답 좀 해봐요. 예수를 봐야 된다. 이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도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다 눈을 돌리는가? 예수님같이 나도 물 위를 건너게 해주세요.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나 이 땅에서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 우월한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뭘 받으려고? 사람들로 존경과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렇게 요쪽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누굴 봐야 되는가? 예수만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셔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물 위로 걸어가시어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메시아 구속주다. 요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는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표적을 표적대로 보지는 못하고 물 위로 걸어가는 뭘 보는 거야? 능력만을 본다. 나도 능력 주세요. 이쪽으로 나가버린다. 예수를 봐야 되는데 난 능력 주세요. 그래서 난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버리는 거. 그것이 결국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명 풍랑으로 생명의 위험에 처한 자들을 구해 주심으로 생명의 주되심을 증거해 준 거예요. 그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물 위로 걸어가서 저들을 뭐예요? 구해 주시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생명의 주가 되신다. 요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통치해 주시는데 자연을 통치하신 분 아버지께로 오셨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위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자연을 통치해 주심으로 자신이 아버지께로 오셨음을 알게 하여 생명의 주되심을 보여주시고 심령의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이면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표적, 능력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 뿐입니다. 주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그럴 때 겸손한 자,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능력만 바라보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예요? 다 낮추신다. 교만한 자 낮추시고 겸손한 자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으로 바라보고 생명의 주되심을 주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라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표적으로 보지